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원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진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진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어제 말씀에 이어서 부정한 것이 정하게 되는 방법으로서 이 붉은 암송아지로 만든 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 보았습니다. 이 죄는 이미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른 후에 남겨진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물과 함께 타서 뿌리게 될 때 부정한 것이 정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른 암송아지의 죄가 물을 만나 뿌려지는 곳이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보면 우리가 떠오르게 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죄의 대가, 그 심판의 대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죄의 용서를 받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죄의 용서함을 받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피와 고난과 죽음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믿음으로써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죽으심과 부활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11절에 보면 시체를 가까이 한 자들은 모두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의 결과이고 대가입니다. 그것을 가까이 한 자는 7일간 부정하여지는데, 부정하여지더라도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잿물을 3일째 그리고 7일째에 뿌리면 그 사람은 정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3일과 7일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죽은 지 3일째가 되고 7일째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부패가 시작되었고 더 이상 소생의 여지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생명의 소망이 끊어진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힘이나 능력으로는 더 이상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다 지나갔고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이 암송아지의 죄를 통하여서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일과 7일에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내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나를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소망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오직 정결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만약 이 3일째와 7일째에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부정합니다. 그런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제사도 드릴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13절과 20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저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힘쓰면서 정결하게 나아갈 필요가 없어 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할 때, 죄 가운데 거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의지하며 회개하며 정결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과 태도로 나아가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점점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그것이 끊어지게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목욕한 것처럼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으나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까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들과 가까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부정하여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해질 수 있고 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처럼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잿물이 뿌려져 부정함이 정함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의 마음의 부정함을 회복해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함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부정한 것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부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소망이 끊긴 것 같은 그때에도 회복시키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또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치 못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며 나아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고 또 바라며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 예배 장소를 두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